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 또 스포츠맨, 또 사업하시는 분 등 이 TV에서 소개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가끔씩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에는 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면 요즘 춤으로 유명한 그 춤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그동안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춤이 또 유행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춤이 곽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춤을 계속 사랑함으로써 지금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지금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TV를 보면서 감동이 임할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저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애정을 가지고 그 춤을 추었겠어요. 또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한 분야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사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것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이었다는 거죠. 열정.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부여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오늘 이 로마서는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교리적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입술로만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분명한 생각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고 있어요? 영접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태도에 열매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님 주시는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순된 신앙생활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점검해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도 나온다는 거죠. 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이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명령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게으르지 말아라. 너 열심을 품어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야, 너 왜 게으르게 그렇게 가만히 있니? 너 왜 부지런하지 않니? 너 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귀찮아. 주님을 계속 거부해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해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지 않아요. 그럼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암의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이 당신은 이제 1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5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헛되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아멘, 아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하고 아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 거예요. 아멘. 아멘.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매너리즘이 뭔지 아시죠? 매너리즘이라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오늘 하루도 하루가 밝았네? 오늘 하루도 또 새날이 밝았네? 내일은 또 주일이네? 내일은 또 월요일이네? 내일은 또 화요일이네? 일주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왜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한 것도 없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오늘 이 본문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을 여러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나태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나태해지지 말라. 나태해진다는 건 뭐예요?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따라합시다. 나를 내가 조종하지 못하며 내가 나인가. 여러분 자신이 못 이겨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아멘. 자기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게을러지면 안 되지. 나태해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 고장난 인간이에요. 고장난 인간. 다른 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른 일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모릅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차가운 것도 문제이다. 여러분 새 번역에 보니까 새 번역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이 열정이잖아요. 열정. 여러분은 어떤 거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셔야 돼요. 그거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의 전부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열정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열정을 따라합시다. 열정을 균형 있게 하래.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에 열정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아직도?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요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예배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고 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며 왜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가만히 게으르고 날마다 나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자. 주님을 섬기자. 아멘. 아멘.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아멘. 뜨거운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금 냉랭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마음을 좀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마음을 좀 뜨겁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멘. 내가 기도할 때도 좀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찬양 부를 때도 뜨겁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예배할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냉랭하게 와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내 존재감이 있는 듯 없는 듯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살아봐야 오래 살면 100살. 그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도 즐겨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너무 정체되어 있지 말자. 정체되어 있지 말자.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무기력하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해도 그만 저거 해도 그만, 에이, 그래 알아서 따라가면 되지. 그냥 적당히 따라가면 되지. 적당히 따라가면 안 돼요.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힘들지만, 세상살이가 힘들고 세상살이가 고달프지만 내 구원의 문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의 문제잖아요. 내 영혼의 문제를 왜 남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님을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아멘.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냉랭해지고 있는가? 차가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내 기도가 언제부터 안 되고, 내가 언제부터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정말 냉랭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점 형식적이 돼버리고 습관적이 돼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자는요, 저는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자가 사실은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가장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자는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목회자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이 목회자가 나태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일 많고 날마다 오직 이것만을 생각한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러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다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 나와요. 성도들에게는 잘 보여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직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목회자이기 전에 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놀래요. 내가 혹시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가? 내가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신앙의 규칙에 붙잡혀서 이 규칙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내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생활하는 직업군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져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국을 먹을 때 그 국이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식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뭔지 아세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할렐루야.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모습을 보여요. 네 행위, 네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가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는 지금 사랑이 식었구나.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의 태도가,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찬양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입술만 뻥긋뻥긋하는 금붕어가 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노래 잘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들을까봐, 내 기도를 누가 들을까봐. 왜 그런 거 염려하세요? 기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모든 것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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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열정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의 열정을 방해하는 게으름을 게으름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여러분,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앉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싶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게으름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편안한 거 원해요. 누구든지 귀찮은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찮고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 나 저 텔레비 봐야 되고. 너 이거 게으름이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게으름이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다. 여러분, 게으름은 늦게 일어나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팔아요. 게으름에는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아멘?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안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자녀들이 자녀의 역할을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요, 결국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나를 망친다. 내 신앙생활을 망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모습을 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네가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삶. 옛날에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는데 1866년에 이 교회에 소속 교인이 4,366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교회거든요. 지금은 뭐 10만 명이 되는 교회들도 있고 뭐 5만 명이 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4,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까 우리 이지연 자매가 기도 가운데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아멘. 큰 교회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따라합시다. 사람이 많아지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 아, 저 사람이 하겠지. 이게 심리학에 나온 거예요. 심리학에 보니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심리가 있대요. 아, 저 사람이 당연히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그래서 자기는 안 한대요. 여러분, 게으름을 따라합시다. 게으름을 몰아내자. 영적인 게으름을 몰아냈어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 예배 드릴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게으름, 이 망령된 행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이 게으름을 이겨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멘. 주님을 교회 나와서 청소 한번 하더라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을 가지래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랍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거는요 내 의지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하는 것은 주님이 도와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열심을 갖게 해주세요. 너 열심을 갖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열심히 행해야죠. 자기가 열심히 움직여야 될 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복을 주시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가 자꾸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자꾸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을 품지 않아. 열심히 기도도 안 해. 열심히 예배도 안 드려. 열심히 말씀에 순종도 안 해. 따라합시다. 열심히 주를 섬겨라.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멘.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세요? 아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이 왜 이런 얘기 하세요? 너의 의지를 좀 보여줘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얼마나 섬기려고 하는지 너 의지를 한번 보여줘봐.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갖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보세요. 너희 몸을 드리란 말이에요. 너희 생각, 너희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이 지금요, 내 마음이 지금 귀찮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저거 예배 드리기 싫다. 나 기도하기 싫다. 근데 뭐 지금 싫은데 억지로 나와 있어요. 억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뭐로 바꾸란 말? 열심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나 주님 기도하고 싶어요. 아멘. 나 지금 주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멘. 주님, 나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아멘. 이 마음으로 바꾸시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오늘 교회 청소하는 날이지. 억지로 나와가지고 오늘 교회 꽃꽂이 하는 날이지. 억지로 나와가지고 오늘 찬양하는 날이지. 주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열심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단 1분을 나와 있어도, 단 10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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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아멘. 저도 그렇게 드려요. 저도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해요. 열심을 가지려고. 제가 지금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이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익숙한 거. 성경책도 제가 다 알고 이 익숙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하려면은 제가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나 목사이지만 구원 받아야지. 아멘. 나 오늘 복 받아야지. 아멘. 내가 오늘 복을 못 받으면 우리 가족들이 힘든데.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남편들이나 아내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요. 오늘 열심을 품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복 받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왜 열심을 가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맛을 봤거든요. 따라합시다. 맛을 봤다. 섬기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니까 복을 받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을 열심을 품고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래.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사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아멘. 아멘.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 아멘.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나 지금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운전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지금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요놈 봐라. 저도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 보이는가 봤더니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좋아 보여요. 아멘? 아멘. 노는 것도, 따라합시다. 노는 것도. 노는 것도. 열심히 노는 거. 열심히 노는 거. 근데 여러분, 노는 사람,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맹탕같이 보여요, 맹탕같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